15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내용은 요한계시록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이야기이기보다는 심판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주시는 최고의 사랑이시며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본문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요한계시록만 우리가 계시로 여기기 쉬운데 요한계시록만 계시가 아니며 성경 전체 66권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가 이 계시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사에서 벗어났으면서도 벗어난 줄 모르는 유대교와 같은 신앙 전승을 그대로 이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기회를 우리는 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셔야 될 텐데, 이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나오는 몇 가지의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 상징들이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 즉 계시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지름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독교 정체성을 밟아가는, 찾아가는 귀한 여정이 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가지 오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상징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하나님의 의사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사성에 따라서 이 상징들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내용은 일곱 재앙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일곱 재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리해 나가야 앞으로 나올 재앙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기회이고, 우리가 그러한 환경이 왔을 때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곱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내리시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벌이나 심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뭔가를 하시는, 그거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 뒤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셨다. 마귀가, 사탄이 단순히 갖다 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귀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마귀를 사랑하고 마귀를 따르는 임시이치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죄성을 뜯어내고자 하는, 제거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고 그 죄성을 싫어하고 그 죄성을 잘라내는 그와 같은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우리 인간에게서는 연단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재앙은 성도들의 죄성을 잘라내고 다듬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의사 단일이 되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열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이나 특별히 금 같은 귀한 물질에 불순물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이 차돌 속에 박혀 있는데 그 차돌 속에 박혀 있는 금을 꺼내기 위해서는 그 금이 들어있는 차돌을 갑니다. 우선 완전히 갈아요. 그리고 이걸 1차 걸러냅니다. 그러면 금하고 차돌하고 갈라내죠. 갈라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금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이 또 있어요. 그거를 불 속에 넣어서 녹여냅니다. 그래서 분리해내는, 그거를 우리는 재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남아가는 과정, 이걸 연단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재련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하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죄하고는 이게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는 세상 가치관으로 죄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기독교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담지 못한 것, 세상성으로 되어 있는 것, 임시성으로 되어 있는 것, 피조성으로 되어 있는 것, 이건 숙명적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을 피조물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물을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입혀서 천국에서 하나님같이 누리는 고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연단 과정을 통해서 피조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귀한 말씀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해 둡시다. 하나님의 뜻이 그럼 뭐냐? 하나님의 뜻은, 자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원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처럼 누리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누리는 모든 기쁨, 즐거움, 낙,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영광자가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재앙, 그러면 이제는 저주, 재앙, 재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영광자를 만들어 주시기 위한 축복의 기회다 하는 것을 기억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된 사람이 없어요.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들이 겪어낸 고난의 역경들이 있어요. 그 역경을 이겨냈을 때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지, 세상에서도 그냥 거저 영광이 오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요즘에 올림픽 얘기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올림픽 뒤에도 그 면류관 하나 쓰기 위해서,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그 사람이 겪어왔던 갖은 고난들이 있어요. 그 스토리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올림픽에 그러면 출전하는 것만 해도 이거는 기회인 겁니다. 그 사람, 너는 출전 못해 그러면 그럴 기회까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재앙이 오는 것은, 연단의 기회가 오는 것은 이건 축복의 기회다 생각하시고, 어떠한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으셔도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겁주어서 여러분들의 무엇인가를 뺏어내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상징 중에서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불 섞인 유리바다에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있죠. 이 불 섞인 유리바다와 승리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유리바다의 상징성, 유리바다 하면
이거는 바다 그러면은 세상입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교편 생활할 때 아이들을 상담할 때 그 상담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서 가서 해보면 그 아이들의 어려움에 내가 동참하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거기까지는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그걸로 만족하고 돌아가는데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여전히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참 어려운 과정 가운데도 신의회를 조직하고 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 신의회를 조직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청소년 사역하는 것이 제 아주 최고의 교직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이제 결국은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나는 이 유리바다 하게 되면 이거는 세상의 어떠한 이치와 가치를 가지고도 세상을 바라보면 캄캄합니다. 때때로. 그러나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깨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계시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계시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쇠속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 책을 편집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9월쯤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그래서 유리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세상을 보면 안 보이는 게 없어요. 다 보여요. 그거를 유리바다라고 그러면 유리라고 하는 건 투명해 보이는 거잖아요.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세상을 밝히 보신 거예요. 뭔지 몰라서 어리버버하게 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노라 하는 어떤 사람들도, 어떤 권세자들도, 어떠한 신앙인들도, 최고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까지도 세상이 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훤하게 보여. 그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세상관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투명하게 다 보여야 돼요. 아, 저렇게 되면 앞으로 천국이 열리겠구나. 아, 저렇게 하면 천국이 닫히고 사망이 열리겠구나. 이게 보여야지요. 신앙생활을 하지.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유리바다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이 섞였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불을 하게 되면 아까 연단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은 연단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열정들, 이런 것들이 다 불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고생으로 끝나고 많은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정금같이 나오는 그와 같은 신앙도 있어요. 그거를 상징할 때 유리바다의 상징,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바다요. 불 섞인 유리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 섞인 유리바다를 탁 쳐다보면서 아, 저곳에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세상에 임시성적으로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그와 같은 복된 하나님의 의사성을 자기 것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한 자들이 바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긴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기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세상 소원하고 목적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와서 아무리 이거 가져라 그래도 갖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실 때 시험을 3번 받습니다. 이 돌들로 떡 만들어 먹어라.
말은 맞는 것 같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돌들로 떡 만들어 먹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너무 많아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구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첫 번째 시험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게 이 돌들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그거 넙죽 받아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게 그 양식만 뜻하는 거겠습니까? 그 양식을 안 한다고 아니에요. 그거는 구하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우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영적 양식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이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기만 하면 뭘 합니까? 썩은 냄새 풀풀 풍기면서 세상 달라고 소리떼기 지르다가 집에 가면서,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다가 집에 가면서, 그리고 세상 조금 생기면 희희낙낙하고 헤헤거리고, 얼마나 그 사람이 저급합니까? 그런 거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아야 하고, 오직 한 말씀,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도 주님에게 나와 싸우니 제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이 일용할 양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들어봐도 어떤 게 고상해 보입니까? 세상에 소원을 두고 목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사탄이 와서 한마디만 하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 명예를 쫓아 사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야, 그거 얼마나 쉽냐? 이 높은 곳에서 믿음으로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발끝 하나 다치지 않고 너를 구해 주실 거야. 그러면 사람들 너를 따를 거야.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다 죽게 되었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숭배하고,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짐승의 표를 가지고, 그 짐승이 살아가는 그 교훈을 가지고 세상에 살겠다고, 그게 표요. 짐승의 교훈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게. 그 짐승표가 뭡니까, 그게. 짐승의 교훈으로 살아가는 게 짐승표지.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표를 받아야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런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짐승표가 무슨 바코드니 뭐니, 그렇게 저급한 소리 하지 말고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와도, 어떤 성공을 준다고 해도 내가 그 성공이 목적이 아니다. 나는 천국의 영광자가 될 거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런 게.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거 다 주마.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그 화려한 것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절할 사람들 많을 거요. 부흥사들이 세상의 이적을 보여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을 추종하고 따라가고 그럽니까? 바보들이에요. 그게 자기를 망치는 길입니다. 신앙으로 망치는 길이에요.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조그만한 것에도 넘어지는데, 예수님은 온 천하를 다 준다고 그래도 그거 이 세상 내가 다 가지고 뭐 할 건데, 천국이 내 본향인데, 우리가 이 세상 거 다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천국이 나의 보양인데, 천국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던 무슨 생활을 하던 천국과 연결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면 이 불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이들의 삶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예수님 광야 40일 시험 받으신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유리바다와 승리한 자들, 예수님을 닮아 살면 바로 이와 같이 불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승리한 자들을 닮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이것도 여러분들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여기 모세의 노래,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삶입니다. 생활이요. 노래, 리듬, 박자 뭐 이런 것만 있는 그 노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노래가 돼야 된다. 우리 어릴 때도 많이 들었어요. 애들이 엄마 만나면 엄마 10원만, 우리 때는 10원이었거든. 엄마 10원만. 그러니까 야, 너는 노래가 10원만이냐? 엄마 이름이 10원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노래가 10원이 돼서는 안 되지. 우리 노래가 1억이 되면 되겠어요. 요즘엔 뭐 10억 그러대. 10억 되면 되겠어요? 10억 있으면 노후 준비가 됩니까? 제가 그게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다 천국을 이루어가는 수단이라는 걸 깨닫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건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삶을 얘기하는데 모세의 노래가 있고 어린 양의 노래가 있어요. 모세의 노래는 율법의 표면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표면과 이면이 있다. 꼭 기억하세요. 구약시대는 표면으로만 살려고 했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질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즉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래라는 거예요. 모세는 표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이 모세는요, 그 당시에는 애굽 사람들의 노래밖에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는 그 사람들에게 이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 표면적인 말씀, 이거를 다 정리해서 주신 거예요. 10계명을 비롯해서 모세오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표면만 가지고 살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실행하지 못하고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하시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33년의 삶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다. 율법의 이면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표면과 이면, 이거를 다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게 찬양이에요. 노래요. 이 노래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공의와 사랑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의 최고봉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격자들이 관계를 맺어가는 건 의사란 말이에요. 그 시작은 어디부터 하냐? 믿음부터 하는 거예요. 믿음. 그 기독교가 믿음 바탕이에요. 그 믿음 바탕 위에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인격적으로 통할 때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평신도 쪽에 그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 오는데 제가 거기에 한번 그 임원회 시간에 발언을 했다가 아주 그 장로님들한테 된통한 혼났는데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 담임 목사님을 모셔오려면, 담임 목사님을 모셔오면 그 담임 목사님을 왜 모셔옵니까? 그냥 모셔오는 거요? 그분에게 우리의 영을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린 게 그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이나 내 자신이 결혼할 때도 나를 맡기고 내 자식을 맡길 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모 따지고 저모 따지고 계속 따져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을 모셔오는데 몇 사람이 뚱땅뚱땅 해가지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부결되고 나니까는 그냥 이리 몰리고 다니고 저리 몰리고 다녀가지고 몇 사람이서 만들어가지고 모십시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훤히 듣고 있는데 말 안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당회에서 결정한 거를, 당회라고 하는 건 장로교에서는 그 장로님들의 모임입니다. 집사가 감히 말한다고 뭐라고.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이게 나이가 어리고 많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에서 신뢰 쪽으로도 못 나가는데, 신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게 종교화돼야 돼요. 신념이요. 그 말씀으로 내가 자체화돼야지. 이제 저분이 말하는 하나하나를 가지고 자체화를 시켜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그분의 의사성으로 내가 딱 자체화가 되고 나면 이제는 인격 대 인격으로 의사가 소통이 됩니다. 그거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말로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맨날 믿음 타령하고 있으면서 무슨 사랑이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랑입니까, 이게?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믿음 타령 그만하고 좀 한 단계 올라가면 안 돼? 기도도 좀 수준을 높이고, 입으로만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 맞지요. 그 기도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소원과 목적이 하나님의 의사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받고, 그 점검을 통해서 자기 고칠 거 고치고, 하나님의 소원, 목적을 자기 것 삼아가는 과정이 기도지. 내 욕심을 고집을 하나님께 관찰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기독교가요, 빨리 고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노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노래, 그 삶이요. 왜? 모세의 율법과 어린 양의 노래란 말이에요. 이거를 자기 것 삼은 거요. 그러니까 그 삶이 뭘로 가득 차 있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공의와 사랑과 거룩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지. 그런 삶이요. 그게 노래란 말이에요. 이 노래가 왜 중요합니까? 성도들이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과 의사가 하나 되는, 의사가 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게 영광인 거요. 여러분들에게 깡패가 와가지고 형님 그러면은 그게 영광입니까?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죄성이 가득 찬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그러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고 할 때 그 찬양에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싫어하는 건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그 삶을 가지고 와서 오늘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지. 지 욕심 부려가지고 성경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세상 욕심 다 이루어내고서 하나님 찬양 그러면 그게 하나님 찬양이 됩니까?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에 참여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후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홍해 바다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넜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바다 속에 애굽 것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 내가 그걸 다 떨쳐놨을 때, 홍해바다에 그걸 다 씻어냈을 때, 다 빠뜨렸을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그런 찬양을 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성이 가득
죄성을 가득 가지고 있는데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애급성이 가득 있는데 홍해에 다 빠지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에 이 요한계시록 15장은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걸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증거 장막과 일곱 천사입니다. 이 하늘의 증거 장막, 이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열렸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천사가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지고 일곱 천사가 나오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건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뭐냐? 우리의 죄성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죄를 떨쳐버리는 거예요. 잘라내는 겁니다. 어떻게 잘라냅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사용해서. 쇠가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죄성을 잘라낼 수 있는 건 이 세상 임시성밖에 없어요. 임시성을 사용해서 우리의 임시성을 잘라내는 거예요. 죄성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 죄성이 잘라져 나갈 기회를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고, 심판 그럼 우리는 막 두렵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심판은 우리에게 영적인 실력 그러면 또 어렵게 생각하는 영적 실력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 영적인 실력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실력이고, 그런 실력을 기회가 열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하늘의 증거장막이 열렸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나오는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늘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우리의 목적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재앙이 있지요. 재앙의 목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곱 천사가 재앙을 들고 나오는 것은 단순히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그게 재앙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세상의 환난과 재난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런 걸 가지고 사탄은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그 기회를 빼앗기는 거 아니겠어요? 오라고 해야지. 당당하게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잘라내겠노라.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성경에서도 노아의 홍수를 통해 가지고 노아가 홍수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 죽어요. 죄성들이 다 임시 세상성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다 잠겼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볼 때는 노아가 그렇게 우러러 보이던 것들이 이 임시 세상 이치를 타고 쭉 올라갑니다. 홍수 난 거예요, 그게.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러면 산들이 그렇게 높아 보이던 산들이 낮게 다 가라앉게 되는 거지. 그리고 아라랏산에 딱 걸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앙의 경지가 열려가는 겁니다. 이 귀한 축복의 기회죠. 그렇게 한 차원 올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게 홍수입니다. 그거를 잘 이용한 사람이 노아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이 세상의 재앙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꼭 성숙해야 될 텐데요. 자,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그들이 연단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은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결과적으로는 천국의 영광자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 연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모든 사건과 환경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마귀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축복의 기회다. 나에게 왜 마귀가 옵니까? 사탄이 옵니까?
나에게 천국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과 당당하게 싸워야지. 임시 세상 이치로는 그거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진리 말씀 깨닫고 여러분들이 말씀 깨달아가고 있는 그걸로 사탄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성숙한 그 결과는 뭐냐? 이 연단을 거친 성도들은 죄성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킨 것처럼 노아가 그 홍수 때 그 물속에 다 가라앉아 있는 그런 것들, 자기 안에 그게 있으면 자기도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뜨는 거지. 우리도 내가 세상 것이 있으면 있는 만큼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세상에 가라앉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가라앉아 있는 건지 세상에 뜬 건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리를 걸으라고 그러니까 저 바다 위 걷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이치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성도들 그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면 순종한 만큼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한 만큼 영광이에요.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말씀은 뭐 성경에 보면 너무 많이 나와 있지요. 다 뭐 성경 전체가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요셉을 우리가 예를 들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렸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의지하고 성숙해가는 거예요. 이 성숙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입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 거예요. 그게. 그리고 형들이 보면 하나님 닮은 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닮은 요셉을 몰라보는 거지요. 혈육적으로는 요셉인 줄 알았는데 만나고서 내가 요셉이요 그러니까 알았는데 영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면 제가 우리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그 요셉을 통해서 못 만난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멋지게 활용하고 사용했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연단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치로 잘 다스려서 순종의 삶을 살고 그리고 부활하고 그리고 천국 영광자가 다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